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합독해서 천천히 곱씹으면서 말씀을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차였으면 아멘. 같이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 더 이상 잘할 수가 없어.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버이날 어버이들이 시험 봐서 진급 이렇게 한다면요, 낙제가 많을 거예요. 그렇죠? 아직까지 나는 초보야. 어버이 1밖에 안 됐어. 어떤 분은 어버이 5, 어버이 10, 나이는 뭐 70 먹어도 이렇게 낙제가 되고 과락이 된 부분들도 없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모 되는 것은요, 뭐 배워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겪어가면서 체험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나름 실수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잘못한 것도 많아요. 근데 그러면서 수정하는 거겠죠. 여러분, 완전한 부모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짜 억울하다. 그러신 분 계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 당해봤어요. 고등학교 때 고2 때인가요? 그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기가 팔랑귀라 가지고 저기 여의도 가면은 제일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 금요 기도회가 너무너무 유명하대. 가지고 지나갈 것이지. 여기 끄집어 가지고 저 같이 이제 가는데 이제 그 친구도 열심히는 그 성령파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판데 뭐 한 번 기도에 머리 숙이면 한 1시간씩 기도하는 친구인데, 그래가지고 여의도에 물어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어둑어둑해지는데 여의도 그 순복음 교회에서 웅성웅성 나오더라고. 소리 들리더라고요. 거기서 그런데 거기서 교복을 입은 두 학생이 들어가니까 저기 앞에 중간쯤 앉은 어느 집사님이 이봐 학생 저 버튼 좀 눌러줘. 잘 안 보여가지고 버튼 좀 책 좀 보게 성경 좀 보게 눌러달라는 거. 근데 뒤에 버튼 보니까 24개가 있어요 버튼이. 내가 뭘 누른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눌러봤어요. 이거요, 이거요, 이거요. 그러니까 아니 저 다시 끄고. 그러니까 갑자기 경비원 2명 오더니만 멱살에 탁 잡더라고요. 이놈의 새끼들 장난치러 왔냐고 막 화를 버럭 내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장난치러 옵니까? 그것도 고등학생이 교복 입고. 여러분, 교복이란 것이요, 학교 이름 있고 명찰 있고 학년 있고 다 있어요. 이거 그냥 너 이름 뭐야? 이름 나왔잖아요. 몇 학년이냐? 나왔잖아요. 어느 학교야? 나왔잖아요. 이게 군복하고 똑같은 거예요. 관등, 이게 다 표시된 건데 양아치라고 막 끄집어내 가지고 얼마나 몰매를 치고 욕을 하든지. 저 앞에 시킨 그 집사님이 막 나오더니만 집사님 아니에요, 제가 시킨 거예요, 청경책 읽으려고요, 부좀 켜달라고 했어요. 해명을 했어요. 근데 그분 하신 말씀이 하면서 욕을 하면서 같이 막 모욕을 주는데 참 내가 1년치 받은 은혜를 다 받았어요. 거기서 막 울었어요. 세상에 한국에 있는 하나님이 섬기는 교회 한다고 모여 앉은 이 사람들의 교회가 버튼 하나 누른다고 이렇게 욕지거리를 하고 매질을 하고 그걸 시킨 집사님한테 2년 하면서 욕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교회인가? 울면서 교회 밖에서 막 펑펑 울면서 기도했어. 하나님, 이게 교회입니까? 라는 부분. 고2 때. 난 절대 이런 교회 안 다닐 겁니다. 순복음파가 아니니까. 그런데 고3 때 부름받아 가지고 신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아니, 몇 번씩 말을 해도 듣는 기가 없어요. 들을 만한 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억울한 생각과 마음을 열어보지도 못한 채 벙어리 된 가슴을 안고 끌어안고 있는 모습들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만났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는데 요셉의 뿌리침에 강한 불쾌감을 느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다시금 씌웁니다. 아야 소리도 못하고 요셉은 감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힘없고 빽없는 요셉은 서러운 눈물과 함께 정치범 수용소로 갇히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린 여기에서 의문을 가져봅니다. 요셉은 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려 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왜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이 사건을 재심리해서 보디발이나 그의 아내에게 응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분명히 했겠죠. 내가 권력이 있는데,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한이 있는데 날 14년 동안 10일 동안 그렇게 억울하게 만든 저 연놈들을 어떻게 할까? 본때를 보여줄 만한 힘도 있는데. 일단의 사건들을 보면서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와 사뭇 흡사한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요셉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겠다고 그동안의 보디발의 아내의 죄를 다 고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사실은요, 이 아내는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남자를 갈아치면서 짐자를 하고요. 내가 다 적어놨어요. 다 녹음해놨어요. 이렇게, 그렇죠? 증거로 채택해가지고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요셉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한다고 하고자 언론을 동원해서 다른 집안의 사람들에게 사실을 계속 떠벌리고 다녔으면 이 사건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감옥에 갇혔어도 보디발과 그의 아내를 저주하고 원망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내려갑니다. 이런 생각이 앞되어서 한편으로 마음에 드는 것은 요셉은 보디발이 고마웠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고마운 사람이었을 것이다. 히브리 노예인 자기를 거두어준 은혜가 너무 고마웠을 거예요. 구원의 간격이지만 검투사로 팔려간 단칼에 죽을 수도 있는 노예였습니다. 악한 주인을 만나면요, 괴롭힘 속에 힘든 나날을 살다가 쥐새도 모르게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노예인 자신을 귀히 여기고 인정해주고 집안의 모든 일을 맡길 정도로 신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마움을 뼛속에 새기고 매일매일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보디발이 고마웠을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형들에게 죽을 수 있었는데 아직 살아있음에 감사하고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아왔음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만약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면 보디발의 가정에는요, 심각한 균열이 생기게 되고 또 작은 사건을 큰 음모로 만들기 위해서 못된 정치인들의 정보망에 이 사건이 걸려들기라도 한다면요, 보디발은 정부의 요직을 탓해야 될 그런 아주 엄청난 사건에 휘말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결정합니다. 아니, 결단합니다. 어떻게? 억울하지만 내가 감당하자, 이겁니다. 내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자. 이 땅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진 것도 중요하지만 흙탕물은 뒤집어 써야지 휘저을수록 더욱더 멀리 튀길수록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 뿐이다. 혼자 이 누명을 뒤집어 쓰자. 그리고 조용히 무대 밖으로 사라집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그 모든 억울함을, 모든 제목을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리듯이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거기에는 공통분모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무엇이 바탕이 되겠죠? 사랑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얘가 우리 애예요. 아니, 얘가 우리 애예요. 하나를 놓고 서로 다른 부모가 말을 들은 거예요. 솔로몬이 가만 보니까 진짜 부모가 그 가운데 있어. 애따 안 되겠다. 칼을 뽑아가지고 그건 반뚝 잘라가지고 내가 반쪽은 이쪽에 주고 반쪽은 이쪽에 줍시다 하니까 진짜 부모가 펑펑 울면서 말하죠. 우리 애가 아니에요.
가지세요. 우리 애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부모가 어디 있죠? 그 부모란 부분입니다. 사랑이 배지 깔려 있으니까 아이를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나누자고 했을 때 반다는 것입니다. 내 살을 내어주고 내 뼈를 내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통적인 부모가 있다면 사랑이란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억울함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디발을 존경한 요셉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주인이지만 존경했습니다. 그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사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세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 누구도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한 형들도 용서할 수 있던 것은 그가 사랑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벌써 오래전에 죽었던 사람, 이만큼 인도해 주신 주인님께 충성을 의리를 시키고 싶었던 것이 요셉이란 것입니다.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마음 지키기입니다. 마음 지키기. 따라합시다. 마음을 지키자. 마음을 지키자. 요즘은 어군 탐지기란 것이 있어가지고 소형 어선도요. 그거 이게 딱 부착해 놓으면요, 바닷속에 고깃대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그래요. 어느 고기들이 많이 몰리는지 바닷속에 속을 훤히 내다보듯이 바닷속으로 알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은 들여다볼 수가 없네요. 목사님, 초음파가 있지 않습니까? 초음파를 훑으면 속은 볼 수가 있겠지. 똥이 찼는지 뭐가 찼는지. 근데 여러분 마음속은 지켜볼 수가 없잖아요. 어떤 마음이 있는지, 어떤 상한 마음이 있는지, 안타까움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 지키기가 중요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버이로서 지켜야 할 것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고 묵상하다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마음을 지켜보자. 마음을 지켜야 생명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지키기로 다잡을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모든 시작. 모든 지킬만. 여러분 밑줄을 그었어요. 내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을 잘 못 믿는 요셉은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하는 짓이 워낙 바르고 용모가 준수하고 실력도 있어서 그를 좋아하는 여자들도 많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좋아했어요. 당시 큰 저택의 주인마님은요, 자기 집에서 일하는 노예들을 놀이개처럼 부리며 살던 때였습니다. 그 정신 빠진 여자는요, 어느 날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요셉을 계획적으로 유혹하지요.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과 하인들을 다 내보냅니다. 외출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과 단둘이 있을 기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집에 너와 나밖에 없다. 우리 둘이 무슨 짓을 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 나와 함께 동침하자. 나와 함께 죄를 짓자라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요셉은 말하죠. 주인마님, 아닙니다. 저와 마님이 이렇게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계신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코람데오.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란 뜻입니다. 영어로 뭡니까? In front of God. In front of God.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란 부분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우리 둘이 아니라 우리 둘은요 모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죄를 자원해서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은 결국 마음을 지켜냅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인 마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명령 불복종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켜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요셉을 아주 크게 사용하신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하와는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마귀의 유혹 앞에 무너집니다.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와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잘 살고 있는데 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자꾸 유혹을 합니다. 처음부터 뱀이 가까이 와서 말 걸려고 하면 딱 잘라서 저리 가라고 해야 될 텐데 왜 그 말을 못하고 말을 섞죠?
하와는 뱀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는 사람이지 뱀과 대화를 할 사람이 아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와의 마음에 뱀이 들어와서는요 점점 또아를 들고 앉아 있으니까 그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 말씀이 나가버립니다. 믿음과 마귀는요 함께 살지 못합니다. 하와가 문을 열고 마귀를 들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퇴색해버리고 소멸이 돼버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말씀의 힘이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요 하나님 말씀이 시석화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자꾸 잊어버려요. 목사님 요즘은요 말씀이 외워지지가 않아요. 왜 그렇죠? 드라마만 보니까 안 외워지는 거야. 그렇죠? 세상에 관심이 막 꽂혀놓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요. 그러니까 뭡니까? 온통 관심이 세상에 있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죠. 하와가 뱀을 통해서 뱀이 들어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희석화되고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결국 하와는요 선악과를 먹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믿음이 사라지니까 하나님 대신에 마귀를 존중하게 되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없어지고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마음은요 생명과 관계가 있고 그 생명은요 또한 믿음과 관계가 있는데 그 믿음이 거하는 장소가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라요. 마음을 지켜야 신앙을 여기에 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디에서 지켜야 할까요? 거룩하고 구별된 곳이 굳이 지킬 것이 없습니다. 그냥 누리면 됩니다. 우린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와서도 마음을 지켜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 와서는 마음을 나누는 곳이에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거야. 편하게 여러분 우리가 전쟁하는 군인들도요 편하게 무장 해제를 하고 쉬는 곳이 있어요. 내무반이라는 곳이 있어요. 자대에 와서 내무반 보면요 다 풀어헤치고 그냥 막 누워있어. 한 5분이고 10분이고 너무 행복해. 여러분 거기 와서도 그냥 완전 무장하고 총 들고 있으면요 그건 오부대기조야. 특공대 애들이야.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내부반이야. 신앙의 내부반입니다. 할렐루야. 와서 다 풀어헤치고 내 삶을 나누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고 이런 곳이 하나님의 내부반이 교회란 부분입니다. 여기 와서 예배 시간, 교회 생활, 신앙생활 등등을 다 나누시길 바라요. 사랑을 받으시기 바라요. 사랑을 주시길 바라요. 정작 마음 지키는 것은요 세상에서 필요합니다. 마치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란 부분들. 여러분 말씀이신 현 주소인 세상에서 마음 지키기가 필요합니다. 텐션을 높이고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 세상이란 것입니다. 요셉처럼 세상에서 유혹을 다가올 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시험이 다가올 때 신앙을 지키면서 사자골이 아닌 풀무불 속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새벽에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다. 지혜와 순결이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고 순결함을 가지고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야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뱀처럼 지혜로우면요 꼭 뱀에다 꼭 포커스 넣어가지고 뱀은 징그러워요. 여러분 뱀이 아니라 지혜로운 부분들이야. 비둘기 저 싫어요. 비둘기가 아니라 순결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고 순결함을 말하는 것들입니다. 내 마음은요 믿음의 주소지.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 속에 있습니까?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마음 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 속에, 내 마음 속에 있네. 여러분 CCM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8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에베소서 말씀 보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히고 터와 굳어져서 너희 마음에 내 입에
내 마음에 있다. 여러분들 마음이 믿음의 주소임을 우리가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요, 여성교회나 아니면 특정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아침마다 나가잖아요.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시기 바라요. 들으면요, 무엇인가 채워지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요새 그 오디오로 듣지 않습니까? 보내줘가지고 한 3분 내지 5분이면 끝나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영상까지 나오더라고요. 야, 참 재밌다. 근데 이야기 시작되니까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쌓이니까요, 우리가 영상화 되더라고, 마음속에. 아, 이때 모세가 이런 말씀했지. 레위기, 민수기. 요새 여러분들 쭉 보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시고 필사하시고 외우시고 큐티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그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이 말씀은요,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이고, 이 믿음이 우리의 생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반면 마귀도요, 내 마음에 자신의 주소를 올리고 싶어 합니다.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보면요, 마귀도 내 마음을 자신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놀랍죠?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4절 말씀 보면, 이에 이르러 내가 나온 내 집에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전 기분 나쁜 거야. 내 집인데 마귀가 자기에서 나온 집을 그 집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온다는 거예요. 다시 신방 온다는 거예요. 두드린다는 거예요. 비어있는 집이기 때문에 들어와서요, 자기 집 친구 7명 8명 데려와서 폭을 넓힌다는 거야. 더 악해졌다는 것들이죠. 여러분들, 이 빈집이 무섭습니다. 뭘 채워 넣어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할렐루야. 채워야지. 내 마음이 믿음의 주소가 되어 생명을 누릴 수 있고, 마귀의 주소가 되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주소로 되어 있습니까? 또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마귀는 절대로 내 힘으로 깨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영접해드리면 주님의 능력으로 마귀가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시기 바라요. 힘써 기도하시기 바라요.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어둠은 무엇인가? 어둠은 빛의 결핍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에 밤에 새벽에 교회 올 때 껌껌합니다. 본당도 껌껌하고 다 껌껌해요. 근데 버튼 하나 누르면요, 순식간에 빛이 쫙 들어와서 환해집니다. 0.1초도 안 걸리는 거예요. 어둠은 무엇인가? 빛의 결핍이다. 그 말은요, 내 마음속에 0.1초도 안 걸려요. 내 마음속에 어둠이 있고 우울이 있고,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좀 억울함이 있고 무엇인가 좀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을 가지고 고민한다 했으면요, 그것은 주님의 열매에 대한, 성령의 열매에 대한 결핍이란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나한테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가? 우린 뭐 햇빛이 안 나가면 비타민 D가 없으니까 나가서 햇빛 받아야 돼. 이건 잘하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열매의 결핍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온유와, 그렇죠? 충성과 온유와 자비, 양선 등등의 절제, 이런 것이 무엇이 부족한가를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이것을 안 보고 그냥 비타민 D, 비타민 B, 입속에 뭐가 났네, 뭐 먹어야 되는데, 이런 식만 눈에 보이는 것만 결핍이 따지는데 그것이 아니란 부분들이죠. 내 마음속에 칙칙하고 우울이 다가오고 무엇인가 화가 나고 분노가 차 있다면요, 무슨 결핍인가 봐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기 바라요. 마음을 지키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절대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부분들을 인식하시기 바라요.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라요. 내어 쫓으라,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선포하시기 바라요. 나간다니까요. 여러분들, 거짓이에요. 위장되어 있는 거짓이에요. 내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기도할까 합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오셔서 왕이 되어 주십시오. 마귀들이 제 마음을 자기 집으로 알고 노릇대로 삼지 않도록 제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내가 늘 앉아서 기도하던 그 축복의 자리에 마귀가 앉아서 웃고 있는 모습을 내가 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마음을 지키고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면서 가정을 지켜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오셔서 왕이 되어 주십시오. 마귀들이 제 마음을 자신의 집으로 알고 놀이터로 삼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드리고 우리 어버이들이 먼저 마음을 지키면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로 다짐했습니다. 주님, 무엇인가 화가 나고 억울해도 잘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그 가정에 형통이 이끄는 물드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나고 나면은 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 덕분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성숙하고 아물어지고 영그는 귀한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깃드신 놀라운 뜻이 오늘 머리 숙인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RK 평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